사랑하는 축복열차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가을의 끝자락, 11월의 첫 수요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축복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삶.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서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물을 퍼내도 계속 새는 독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을 채워 넣어도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만족, 곧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축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결과에 집착하느라 축복의 근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거대한 서론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살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3가지의 떠남을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살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보다 더 먼저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복만 주시면 될 것을 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축복의 첫 단추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안정된 고향이나 익숙한 친척, 보장된 가문이라는 조건들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축복의 근원을 되찾고 축복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영적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 흔히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이 곧 물질적 소유나 외적 성공이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을 때 사업이 성공했다, 병이 나았다, 자녀가 명문대에 갔다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본질은 그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핵심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의 주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의 첫 단추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치 발전소에 전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싶다면 전구의 와트를 높이는 것보다 발전소와 끊어지지 않는 연결선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복은 이내 메마르고 사라집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능력, 외모, 권력, 백성들의 지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는 극대화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순존라는 끈을 놓쳤을 때 그의 모든 축복은 순식간에 재앙과 저주로 변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축복은 그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축복의 첫 단추로 삼을 때 우리의 복의 척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소유의 복, 존재의 복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가가 복이 됩니다. 둘째, 경쟁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경쟁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샬롬을 누립니다. 셋째, 일시적인 복,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는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발전소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잃어버린 축복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기 전에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살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떠남의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단절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세 가지는 그의 모든 안정과 정체성의 근거였습니다. 첫째는 너의 살던 땅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당시 최첨단 문명이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환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친척, 즉 혈연을 통한 보호와 안정, 그리고 세속적인 관계와 인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는 안전을 더 의지하는 마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아비집, 과거의 전통과 습관, 특히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의 신앙 배경을 상징합니다. 나를 묶어두는 낡은 신앙의 형태와 습관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서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라. 이것이 바로 떠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축복을 얻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채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비움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망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비울 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마음을 비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낡은 습관을 비울 때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떠남의 명령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미래가 보장이 되어야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고향과 친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끈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영적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은 절정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명사부를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존재론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 복이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복 그 자체는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결국 그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강은 물을 받으면 흘려보냅니다. 강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저장하는 호수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바로 우리를 통해 축복이 시작되는 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 놀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복음과 의료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의 삶 자체가 수많은 부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존재는 이미 축복의 선물이 됩니다. 축복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이 전달되리라는 위대한 선교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는 재물, 지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 흘려보내야 할 도구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동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재물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위로의 말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자체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그 관계를 위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축복의 완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삶의 축복을 향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복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둘째, 이 관계를 위해 떠남, 즉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갈대아우루,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내려놓는 영적 단절이 요구됩니다. 셋째, 축복의 최종 목적은 복을 받는 자가 아닌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는 복의 약속만 가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떠남을
실행했을 때 비로소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떠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우상입니까? 물질의 염려입니까? 관계의 굴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해도 앞길이 막연해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집, 나의 습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단추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떠남과 순종의 길은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운명 공동체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우선순위에 맞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보상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잃어버린 축복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축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마음의 주권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안정망으로 삼고 주님이 보여주실 믿음의 땅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를 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흘려보내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이 첫 단추를 바로 끼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